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나갔다가 들어오는 게 낫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꽤 긴데요. 우리가 숨을 크게 쉬고 우리 한번 같이 말씀 1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만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이르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 하더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통 제가 주보에 설교 내용을 넣는데 오늘은 안 넣었어요. 이유는 너무 할 말이 많아서 쓸 수가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너무 할 말이 많아서 쓸 수가 없었고, 오늘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환상에서 환상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환상이 이제 영어로 비전이죠. 비전을 가져라라고 말할 때 두 가지 말을 하는 거죠. 어떤 미래, 장래, 소망, 꿈을 가져라라고 말할 때도 비전을 가져라라는 말을 쓰죠. 근데 그건 이제 드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성경은 또 그 드림이란 말도 있고 비전이란 말도 사용합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 사도행전 10장은 실은 우리가 이제 10장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1장에서 10장까지. 실은 10장, 1장, 10장에 오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신 후에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고 그분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의 증인된 삶, 영혼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증거가 요엘서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이 임한 증거로 꿈과 환상과 예언이 믿는 자들에게서 시작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선포가 되고 실제로 2장에서 믿는 무리들에게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죠. 처음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도들도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당연히 몰랐었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많이 이야기는 들었지만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사람의 심령 안에 임하셔서 함께 하시고 무엇인가 감동을 주시고 또 메시지를 주시고 또 일하게 하신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따라 살았냐면 성경에 있는 율법을 따라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심령 안에서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감동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전에는 율법의 신명기 말씀, 레위기 말씀, 어떤 말씀을 보고 이대로 내가 해야지 라고 했던 삶에서 이제 말씀은 내가 알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그 말씀에 어떤 것이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그럼 이것이 내 생각이 아닌데 떠오르는 거죠. 그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거죠. 또 기도하는데 전혀 내가 생각지 않았던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감동과 메시지가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고안하거나 연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성령님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나 성경적인 이해가 많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들도 처음 성령님이 자신 안에서 무엇인가 행하신다는 사실을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일이 시작돼요.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잘 모르게 시작됩니다.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내가 품게 되고, 근데 그 생각이 죄를 짓는 생각이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행하는 생각이 아니라 무엇인가 이전에는 도저히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던 선한 행동들 또는 헌신하는 행동들, 의외의 내 생각과 마음들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실은 성령님이란 분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시작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배워가는 거예요. 제가 환상에서 환상으로 이 제목만 보면은 굉장히 오순절 목사님 제목이죠. 오순절 계통의 목사님 제목인데 제가 이걸 깨달았냐면 놀랍게도 성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가만히 봤더니 환상에서 환상으로 선교가 진행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베드로도 환상에서 환상으로 계속 인도함을 받아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빌립이라는 사람도 계속 환상에서 환상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환상이 뭐냐? 보통 우리가 환상을 어떻게 이해하는 줄 아세요? 본드를 마시면 생기는 증상, 이걸 환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친구 한 명이 본드를 마셔본 적이 있다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본드를 마셨더니 자기가 생각하는 게 실제처럼 느껴지더래요. 자기가 굉장히 힘이 있게 느껴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건 실제 눈에 보이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그 친구가 지금 어떻게 사냐면요, 잘 살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저한테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은 그게 아니죠. 성경의 꿈과 환상과 예언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 임하셨다는 증거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첫 번째 증거는 뭔지 아세요? 그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겉으로는 굉장히 젠틀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아주 유식하고 교육받은 그냥 교양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속에 아무도 모르는 감춰진 더러운 죄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겉으로는 내가 선행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기도 해요. 그런데 실상 내 마음 아주 깊은 곳에는 누구에게 감히 말하거나 꺼낼 수 없는 더럽고 악한 생각들, 분노의 마음들, 시기심들, 질투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임하신 첫 번째 증거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게 드러나서 내가
내가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이지만 내 속에는 무엇인가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첫 번째 일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찾게 되냐면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 대신, 내 죄 대신, 내 속에 숨어있는 그 어둠 대신 죽이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사역이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살아갈 힘과 능력도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져요. 같은 한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것과 똑같이 그 이후에는 같은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꿈과 환상과 예언이에요. 환상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환상은 뭐냐면, 환상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보거나 듣는 게 환상이에요. 본드를 먹은 환청은 죄와 악, 우리 생각에 있는 것들이 막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임했을 때는 하나님의 세계죠.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를 보거나 듣게 되는 것이 환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꿈은 뭐냐? 꿈은 잠잘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게 꿈이에요. 잠잘 때 일어나는 환상이 꿈이에요. 그럼 예언은 뭐냐?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말하게 되는 것이 예언이에요. 똑같아요. 영의 일, 영의 세계,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도 좀 옛날 사람 같아서 지금도 전화할 때마다 신기해요. 어떻게 내가 전화기 속에서 건너편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할까? 그게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모든 전화나 모든 우리의 이제 뭐 3G에서 4G에서 5G까지 가잖아요. 이제는 이제 어디 가지 않아도 이제 고글을 딱 끼기만 하면 거기에 가 있는 것으로 느끼잖아요. 일본에서는 이미 그 고글을 발견을 해가지고 만약에 비행기를 탈 수 없는 사람이 그 고글을 끼면 비행기 타는 느낌과 그걸 정확하게 느끼게 만들어 놨어요. 갈 수 없는 지형에 있는 곳을 360도 카메라로 다 찍어가지고 끼고 있으면 거기에 지금 가 있는 것처럼 느끼게, 소리, 그 다음에 느낌, 촉감까지 다 느끼게 이렇게 벌써 개발이 돼 있더라고요. 그게 다 뭐 때문에 가능한 줄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 때문에 가능해요. 성경에 보면 이 모든 것의 그 근원은 전파예요. 전파라는 것을 사람이 발견한 다음에 전 세계가 바뀌어지기 시작했고, 처음엔 전파로 띠띠띠 거리는 소리만 전달이 됐죠. 그 다음에는 전파로 사람의 소리가 전달돼요. 이젠 전파로 내가 찍은 그림이나 영상이 전달돼요. 곧 뭐가 전달되는지 아십니까? 전파로 이제 향기가 전달될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이제 이 과학이 발전되고 있어요. 근데 전파라는 거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기가 막힌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시편 19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을 1차적으로 말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전파도 그런 것의 일부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인데 놀랍게도 그 전파라는 것을 타고 소리가 전달돼요. 보이게 돼요. 소통이 돼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세계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는 보이는 껍데기가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잘생긴 껍데기들이 있어요. 더 잘해보려고 칼도 대고, 더 잘해보려고 화장하다가 안 되면 분장하고, 분장하다 안 되면 변장하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 얼굴이 있어요. 이건 우리의 일부분이지만 전체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제가 말할 때 여러분이 제 말을 들어요. 듣고 정상적인 분이라면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뭐로 이해를 해요? 뇌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뇌가 아주 순간순간에 보고 듣고 만져보고 맛보고 촉감들을 그 정보들을 받아서 뇌가 이해해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의 정신이라 그래요. 그거를 소울이라 그래요. 혼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육체가 있고 우리 마음에 생각하는 능력, 이 정신이 있어요. 정신만 있다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영이 있어요. 심령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마음은 잘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다 그러잖아요. 자기도 모른대요. 거짓말이죠. 알면서도 모른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의 영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 영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연결이 돼요. 그런데 영이 죽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영이 병들어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바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신이 죽으면 뭐가 돼요?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정보를 제대로 알 수가 없고 기억할 수 없고 그리고 인지할 수가 없고 바로 말할 수가 없어요. 정신이 잘못되면. 정신도 죽으면 그 사람의 삶에 심각한 거의 생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게 돼요. 육도 마찬가지죠. 육이 살아있어야 모든 감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육이 죽으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영은 영적인 세계에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정신은 지적인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육신은 감각의 세계와 연결이 돼 있어요. 오늘 제가 할 말은 많은데 말을 다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말씀을 나눠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제 호텔 같은 데 가시면 호텔 방에 가면 저는 호텔 방에 들어가자마자 찾아보는 데가 있어요. 항상 화장대 밑이나 어디 밑에 보면 서랍이 있어요. 서랍이. 아십니까? 뭐 누가 카메라 숨겨놨나 찾는 게 아니라 서랍을 열어보면 이런 책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책이죠. 국제기도원협회에서 병원, 그다음에 교도소, 모든 숙박업소에 이걸 무료로 공급해요. 사람들이 이거 읽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거를 가자마자 이거부터 취해요. 왜냐하면 이게 한글과 영어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 버전이 엄청 다양한 영어 버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많이 읽는 NIV도 있지만 킹제임스 성경도 있고 뉴 킹제임스 성경도 있고 ESV도 있고 NRSV 막 이렇게 많은 영어 되게 다양한 영어 버전이 매일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어디 가면 그거부터 모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읽는 재미로 갔다 오면 이제 그걸 이제 떼는 거죠. 그 반씩 적으면서 떼요. 그래야 얼마씩 읽을지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가서 처음으로 그 옆에 지난주에 부산 우리 교회를 이제 교회 장소를 이전을 하려고 계약을 하려고 사모님이랑 같이 갔었어요. 저는 집은 잘 못 보니까 사모님은 잘 보니까 난 옆에 있고 사모님이 봐라. 그러고서 이제 하루 종일 한 몇십 군데를 다녀가지고 결정을 해서 계약을 했어요. 근데 거기 이제 그 숙소에 도쿄인 호텔에서 잤는데 거기가 아주 싼 비즈니스 호텔이잖아요. 그 일본 호텔이니까 거기에 예상하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게 있었어요. 불교 성전. 그래서 그동안은 제가 이것만 모았죠. 이것만 계속 모아서 계속 읽었어요. 근데 그날은 이게 눈에 보여서 이번엔 이걸 하나를 가져와야겠다. 이거는 이제 무료로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가져가서 그렇지. 그래서 훔쳐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료로 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불교 전도협회에서 만들었어요. 불교 전도협회.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읽었어요. 불경을 정직하게 읽어봤어요. 밤에 잠이 좀 안 와가지고. 이 책은 1925년에 처음 만들어졌고 1960년에 개정판이 나왔고 지금 내가 읽는 책은 1972년에 마지막으로 개정한 책이에요. 이 책이 짧은데 불교 성전 6,000개 중에서 핵심을 모아놨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읽었어요. 아직 다는 못 읽었어요. 근데 초반에 석가모니의 인생에 대해서 읽었어요. 처음 알았어요. 석가모니가 80세에 죽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80살에 죽었습니다.
전도여행을 45년 했대요. 그리고 80세에 죽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이게 좀 참 미안해요. 왜 어떻게 했냐면 음식을 먹었는데 체했어요. 체해서 그게 병이 악화돼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요. 체했고 병이 악화됐고 본인이 내가 3개월 후에 죽을 거라고 일종의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 죽었습니다. 실은 다른 책에 보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식중독으로 죽은 거죠. 그것도 석가모니를 굉장히 사랑했던 어떤 대장장이 춘다라는 분이 석가모니에게 음식을 공양했는데 그게 죽이는 음식이 됐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읽고서 뭘 봤냐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몸을 태운 다음에 그 몸의 일부분을 8곳인가요? 네. 8개로 나눠가지고 몸을 8등분 해가지고 석가모니를 사랑하는 나라들이 나눠 가졌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선하고 좋은 분이죠. 그런데 다시 안 살아난 거예요. 제가 이거 읽다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똑같이 죽으셨어요. 이분도 죽으셨어요. 이분도 선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왕의 권위를 포기하고 소위 중생들을 위해 평생 살았단 말이죠. 그러다 음식 잘못 먹고 죽었어요. 예수님도 선한 삶을 사셨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고 병자를 치유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렸고 귀신의 괴롭힘 당한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식중독으로는 안 죽으셨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짓 재판을 하고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잔인하게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거죠. 석가모니의 그 몸의 흔적들은 8개 나라에 나눠져서 흩어졌고 그 사리들은 수백 군데로 나눠서 다 보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유명한 절들 안에 그 사리 하나를 모시기 위해서 그 사리 하나가 모셔놓고 어리어리한 대흥전을 지어놓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려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무덤이 없어요. 다시 살아나서 무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는 불교를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이거 책을 읽다가 내가 물론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를 믿는데 내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놓고 어렸을 때 똑같은 2개의 성전을 읽고 성경을 읽고 불경을 읽었을 때 누구를 믿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살아있는 분을 믿지 않았을까?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분을 내가 믿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영이 살아나서 영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리는 거예요. 그동안 육신적인 감각으로만 살았다가 그동안에는 지식적인 것을 따라서 정보를 따라서 살았다가 이제는 영의 세계가 열려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냐면 그분이 꿈과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면 이제 고넬료도 환상을 봐요. 그죠?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열립니다. 이 고넬료는 정말로 열린 환상을 본 거예요. 고넬료가 자는 중이 아니었고 깨어있는 중이었고 기도하는 중에 천사의 방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천사와 대화를 하게 돼요. 그리고 천사가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려주냐면 굉장히 자세하게 말을 해줘요. 4절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가만히 보시면 시몬의 집에 시몬이 있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실은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예요. 근데
근데 시몬 베드로가 누구 집에 있어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어요. 한 집에 두 명의 시몬이 있는 거죠. 선사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찾아라는 거예요. 그 집에 두 명의 시몬이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찾아라. 그를 찾아서 말씀을 들어라. 정확하게 천사가 지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는 사람을 보내는데 이런 식으로 보내요. 고넬료가 집안 하인 2명, 그리고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 집안 하인은 하인이죠. 부하는 뭐예요? 로마 군인이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예요. 그리고 그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해서 흩어졌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전도여행을 하다가 이제 요바까지 왔어요. 항구 도시까지. 그래서 시몬이라는 그 무두쟁이 집에서 같이 있어요. 가죽을 다루는 무두쟁이죠. 가죽으로 무엇인가 업을 하는 사람의 집에 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로마 군인하고 로마 백부장의 하인이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튀어야죠. 도망가야죠. 왜냐하면 지금 핍박이 지금 계속 돌고 있잖아요. 핍박이 계속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사도들, 전도자들을 지금 잡고 있어요. 사울 이후에. 그렇게 그냥 주님께서 아무런 말 없이 이들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로마 군인이, 무장한 군인이 건장한 두 종과 함께 찾아왔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그날 베드로가 기도할 때, 또 점심 먹기 위해서 배고픔을 이겨내고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성경에 보면 그걸 이제 입신이라고 말해요. 성경의 비몽사몽은 트랜스예요. 한국말로는 실은 입신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입신했다, 누가 입신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성경엔 끊임없이 입신이 나오거든요. 비몽사몽. 영어로는 트랜스예요. 이게 입신의 상태예요. 왜냐하면 입신의 상태는 뭐냐면 육은 감각이 없고 영이 활동하는 상태예요. 그게 입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인식을 하는데 내 몸은 내 마음대로는 주장이 안 돼요. 그러나 내 영에 있는 영역에서 무엇인가를 보거나 듣거나 깨닫거나 감각하게 되는 게 입신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입신에 들어갔고, 그리고 또 하늘로부터 환상을 보게 돼요. 재밌죠? 이게 왜 재밌냐면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120명이 단체로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단체로 방언하고 예언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 상황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에서 이제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엄청 중요한 사건이에요. 쉽게 말하면 단체적인, 집단적인 성령 세례, 집단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 특별히 그것도 로마인들에게 단체로 임하는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 뭐에서 뭐로 연결됐다고요? 환상에서 환상이 그게 끈이었어요. 그래서 실은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환상으로 이루어져요. 나중에 바울 사도도 선교여행을 갈 때 계속 유럽을 향해 가려다가, 아시아로 가려다가 유럽으로 가게 된 일이 왜 일어납니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에게 와라고 합니다. 환상을 따라서 이 선교여행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도 예수전도단 열방대학 간사님들 계시잖아요. 열방대학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로렌 커닝햄이라는 한 청년에게서 시작됐어요. 그가 20대 환상을 보게 돼요. 온 바닷물이 넘쳐서 육지를 쓸고 덮는 환상을 보게 돼요. 큰 파도가. 근데 그 파도가 다 뭐로 보이냐면 나중에 수많은 젊은이들의 무리로 보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시작된 게 유스 위더 미션이죠. 그게 예수전도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의 미션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란 뜻이죠.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선교사를 파송한 게 아니라 선교 지역에 누구를 파송했냐면 포크레인 기사를 파송했어요. 포크레인 기사들을 모집해서 2개월, 3개월 동안 그 선교 지역에 가서 봉사를 좀 하자. 2개월, 3개월 봉사할 사람들을 모집했고,
그 사람들이 선교지에 가서 2개월, 3개월 봉사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것이 확장되기 시작했고 젊은이들이 1년 휴학하고 선교지를 가기 시작했고 졸업하고 선교지로 가기 시작했고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위해 훈련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스쿨들이 시작됐어요. 뭐로부터 시작됐어요? 환상이요. 선교는요 환상으로 시작돼요. 위대한 선교사들도 다 환상을 얘기합니다. 왜 그 나라에 가게 됐는지, 왜 그 미전도 종족에 가게 됐는지, 왜 하필이면 그 부족에 가게 됐는지 그것은 제가 보기엔 거의 100% 환상의 영역 가운데서 일이 시작돼요. 저도 제주도에 오게 된 이유도 환상 때문이었어요. 2004년 한미준이라는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리 좋아하진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때 다른 전도사님이 등록해놓고 못 가게 돼서 돈 아깝다고 나보고 가라고 그래서 그래 가겠다 그러고 갔죠. 저는 남의 대신 간 컨퍼런스가 많아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등록해놓고 나 가기 싫다, 네가 가라. 그런 컨퍼런스 제가 주로 갔어요. 그 컨퍼런스 땜빵을 제가 많이 갔어요. 땜빵으로 가도 은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날 한미준 둘째 날 이제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강에서 그때 모였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다 손을 들고 예배하자고 그랬습니다. 손을 들고 예배해 주셔서 그래서 손을 들고 눈을 감고 찬양을 하는데 눈을 감고 찬양하는데 갑자기 밑에서부터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물이 막 차올라가지고 제 가슴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거죠. 분명히 저는 그냥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들고 눈을 감고 찬양을 하는데 눈을 감고 있지만 제 마음에서 그것이 보여지는 거죠. 물이 막 그 예배당에 차오르는 거죠. 막 차올라가지고 제 머리까지 꼴락꼴락 이렇게 차올랐어요. 그 주님 찬양하면서 주님 이게 뭐예요?라고 제가 묻지 않겠어요? 근데 그 순간 그 차오르는 이제 예배당이 넓은 바다가 됐어요. 그러니까 바다 위에 제 뭐만 남아 있는 거예요? 얼굴과 손만 나와 있는 거죠. 예배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러고 보니 같이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의 얼굴과 머리만 나와 있는 거죠. 실제가 아니라 다시 한번 환상이에요. 그렇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말고 더 확장돼서 수많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머리하고 손만 내밀고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그래서 제가 그 예배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 사람들 다 빠져 죽게 됐네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배들이 막 오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배들이 와서 사람들을 건져내는 걸 제가 봤어요. 계속 예배하고 있고 저는 손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들이 막 건져냈어요. 근데 배들이 건져내도 끝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작은 배들이 굉장히 수백 수천 대가 와서 건져냈어요. 그래서 주님께 주님 저런 배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아요. 다 죽어가요. 그랬어요. 주님이 저한테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꿈이 아니라 환상 속에서 큰 배를 만들어라 그러셨어요. 이 모든 사람들을 건질 수 있는 큰 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날 제가 이제 내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힘들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 마음대로 됩니까 교회가? 마음대로 안 되죠. 하나님 마음대로 되지 내 마음대로 절대 안 되는 게 교회잖아요. 저는 그거를 대충 알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제가 그래도 교회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교회가 쉽게 안 된다는 사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깨지고 싸우는지를 내가 봤기 때문에 다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분열되고 싸운다는 사실을 내가 봤기 때문에 목사님이 엄청 귀하고 좋은 분이어도 그 목사님도 쫓겨난다는 사실을 내가 봤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교회를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환상 근데 제가 주님께 고백을 했죠. 주님 제가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할 자신은 없다 그랬어요. 그게 2004년이었고 2005년에 제주에 이제 내려오게 됐죠. 제가 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진짜 중요한 미션과 진짜 중요한 선교의 어떤 동기들은요. 성경 그대로 꿈과 환상과 예언으로부터 시작돼요. 그것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후로 꿈과 환상과 예언이 더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꿈을 많이 꿉니다. 제가 꿈 많이 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꿈을 또 기록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꿈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좀 그렇고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새 아들 딸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얘네들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얘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애들입니까?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잘 그래도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신기하게요. 그래서 꿈을 꿨어요. 제가 얼마 전에. 꿈속에서 어쨌든 앞에 내용이 있고 저희 아이들 셋이 나오는데 셋이 나오는 걸 보고 내가 꿈속에서도 깨달았어요. 셋이 나오는데 바지는 똑같은 바지를 입고 있더라고요. 검은색 바지를. 근데 위에 입은 그 남방이 한 놈은 빨간색, 완전 빨간색, 한 놈은 완전 파란색, 한 놈은 완전 노란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지는 결국엔 제 자식이니까 한 형제인 거죠. 근데 세 놈이 다 다른 거예요, 색깔이.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알았어요. 얘들은 완전히 다른 애들이구나. 셋 다가 완전히 다른 애들이구나. 신호등이에요, 신호등. 여러분, 신호등이 빨간불과 파란불이 같이 켜지는 거 본 적 있어요? 그거 고장 난 거죠. 절대로 세 명이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뭘 먹을지 결정을 못 해요. 셋이. 그래서 어찌할 거 이제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뭘 먹으러 갈까? 저는 A형이에요. 사모님은 B형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AB형이에요. 정말로 이럴 수도 있어요. 저는 5남매예요. 5남매가 다 A형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A형이에요. 저는 완전히 올 A예요. 완전히 저는 이제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고 내성적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에서 이 AB가 나온 거죠. 제가 깨달았어요. 꿈속에서 아는 아들과 딸들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아이들이구나. 그걸 내가 어떻게 모을 수가 없구나. 섞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섞어야죠. 빨간색, 파란색 주님은 섞으셔야 보라색 만드실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꿈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꿈이 다가 아니에요. 환상이 다가 아니에요. 예언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어떤 꿈이든 어떤 환상이든 어떤 예언이든 성경에 위배되면 절대로 믿지 마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근거가 없는 꿈과 환상과 예언은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자라고 해도 절대로 믿지 마세요. 성경이 그 꿈과 환상과 예언을 푸는 열쇠예요. 제가 아는 분이 꿈을 꿨다고 해가지고 꿈을 얘기하면서 인터넷으로 쳐봤더니 굉장히 길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찾아보고 성경을 해석하시려면 인터넷을 치지 마시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랬어요. 성경 안에서 꿈의 단서를 찾아야 돼요. 성경 안에서 환상의 해석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주신 거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꿈과 환상과 예언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것을 보게 돼요. 그가 처음 본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놀라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 말이 많은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어쨌든 고넬료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죠. 성경에 몇 안 나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고넬료라는 말은 원래 이제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니까 코넬리우스라고 돼 있어요. 원의 이름은. 그런데 뜻은 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뿔이 뭡니까? 권세를 의미하거든요. 실제로 이 사람은 로마가 주둔하고 있는 주둔 군대의 권세자죠.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은 지금 우리나라 군대 체계로는 중대장쯤 되지만 당시에 로마군은 엄청 강력해가지고요. 한 나라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한 백부장을 보냈다 그래요. 이 백부장이 있는 부대면 한 나라가 커버가 되는 수준이었어요.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로마군 한 사람만 나타나도 그 마을 전체가 바들바들 떨었다 그래요. 기록에 의하면은. 이 로마군 한 사람이 군대 복무 연한이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25년입니다. 역사상 가장 긴 복무 연한을 가진 군인은 로마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싸움의 백전용사죠. 백전용사.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완전히 박살이 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중국은 1900년대 이후에 전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중국이 그렇게 막 날뛰는 것 같아서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봤다니까요. 전쟁을 안 해본 군인은 전투를 못해요. 근데 미국은요, 계속 싸웠어요. 아시죠?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온 세계에 문제만 있으면 다 가요. 미국 군대는요. 그래서 둘이 붙으면 아예 게임이 안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요. 100번 싸운 권투 선수하고 한 번도 안 싸운 권투 선수하고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처음 싸우는 사람이 훈련이 됐어도 안 돼요. 이 경험치라는 것은 아예 안 되는 거죠. 이 로마 군인은 경험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감히 로마 군인하고 싸워보지를 못했어요. 아예 두려웠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그 백부장의 그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 출신입니까? 이탈리아 부대예요. 이탈리아가 뭐예요? 이탈리아예요. 이스라엘에서 볼 땐 지중해 맨 끝이죠.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 가이사랴까지의 거리를 제가 구글로 알아봤더니 4,413km가 나왔어요. 엄청나죠. 4,205km가 나왔어요. 육로로 4,205km를 걸어온 군대예요. 근데 이탈리아 군대라는 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로마의 심장이 어디예요? 로마죠. 거기에서 나온 군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프라이드가 있는 군인이고 진짜 아주 본토로부터 파송된 군인이고 정말로 전쟁에 능한 군인이죠. 근데 이 군인이 하나님을 안다는 게 기적인 거예요. 이 군인이 하나님을 알아. 이건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는 누가 신이었습니까? 시저가 신이었어요. 황제가 신이었고 모든 로마 시민과 모든 군은 황제를 신으로 받들어야만 됐었어요. 신에 대한 경배를 해야만 됐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놀랍게도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주둔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실은 엄청난 기적이죠. 그리고 만약 이것을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은 영모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혼자만 믿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시면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그랬어요. 이 경건은 뭘 의미하냐면 자기의 개인의 영성을 의미해요. 그는 경건했어요. 말 그대로 경건했어요. 그는 개인의 영성이 서해워져 있었어요. 때로는 교회 안에 죄송합니다.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 됐는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그의 입술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이 고넬료는 진짜 경건한 거예요. 성경에 경건하다고 말할 정도로 경건했어요. 그리고 경건할 뿐만 아니라 혼자 믿은 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로마인들에게 온 집안은 뭘 의미할까요? 가족과 모든 종을 포함해서 온 집안이라고 말합니다. 가족과 종과 종의 자녀를 다 포함해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만든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만나고 자기 가족, 자기 일하는 노예들까지도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환상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경건한 자기 종을 보냈다 그러잖아요. 놀라운 표현이에요. 경건한 종 2명을 택해서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실은 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표현은 성경의 표현은 율법대로 살았다는 걸 의미해요. 1차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그대로 지키며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매 시간을 따라 기도한 것이죠. 여기 말씀이 있는 것처럼 3절에 보면 그가 제 9시가 오후 3시예요. 여러분 오후 3시라 그러면 일상 중에서 어떤 시간이겠어요? 바쁜 시간 아닙니까? 그때 자기가 3시 됐으니까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기도한 거예요. 되게 굉장히 놀라운 실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0장은 평범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그냥 백성 로마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구제했어요.
나중에 보면 그 종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온 유대인에게서 칭찬을 받는 백부장이라고 그랬어요. 실은 적군의 장교잖아요. 적군의 장교인데 자기 적의 장교를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진짜 경건해. 저 사람은 진짜 자비하고 저 사람은 정말 선하고 옳은 사람이야. 이상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고넬료였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런 사람 정말 찾기 어려운 것이죠. 고넬료에게 있는 것들이 이런 거였어요. 백부장이라는 사회적 지위, 그리고 로마 시민이라는 권세, 그리고 개인적인 영성, 그리고 율법을 따라 살고 선행하고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적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가진 사람. 그런데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게 있었어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뭐가 부족했냐면 그가 복음을 몰랐어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복음의 진리를 몰랐어요. 율법을 따라서는 살아왔는데 내 죄가 어떻게 해서 사라지는지 그걸 알지 못했어요. 내가 어떻게 내 영혼이 구원받는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선하고 바르고 좋은 사람인데도 구원의 진리를 몰랐어요. 이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바르게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사는데 이 고넬료처럼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제일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죄송합니다. 나이 들고 착하고 성공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기 되게 어려워요. 나이 들었으니까 뭐 내 인생을 별로 바꿀 생각이 없을 거 아니에요. 살던 대로 살아야지. 그렇죠. 그리고 착하고 선한 사람이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는 양심에 맞게 살았기 때문에 그걸 바꿀 마음이 어려워요.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 나이 들고 착하고 성공한 사람 예수 믿기 어려워요. 근데 그 사람도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믿을 수 있죠. 왜냐하면 구원은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예수님 믿거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말씀이 들어가서 그 심령 안에 빛이 비추어지고 내 겉껍질이 아니라 내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내 표면적인 경건이나 선행이 아니라 나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그거예요. 다 겉에 있는 거 다 제거하고 나서 속에 숨어 있는 그것이 해결돼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고 두 번째로는 성령을 몰랐어요. 이 두 가지가 해결돼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시고 고넬료에게 환상을 주시고 그 환상을 본 두 사람이 만나요.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이 전해져요. 그랬을 때 이 온 집안에 구원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했어요.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있었을까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가 있잖아요.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것도 로마에 있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학자들이 되게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로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 사도들이 전도했을 것이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도 인생의 말년에야 로마에 갔거든요. 그것도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 죄인의 몸으로 가서 잡혔고 그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거든요. 다른 사도들의 행적을 봐도 그들이 로마에 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바울 사도도 전도여행 마지막에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1차, 2차, 3차 이후에 로마에 가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로마에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해야 될 만큼 로마의 신자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있었을까?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성령이 처음 임했을 때 전 세계에서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받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한 열매라.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런 고넬료와 같은 군인들이요.
예수님도 칭찬한 로마 백부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듣고 성령 세례 받은 군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로마 전 세계에 흩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평생 한 곳에 주둔하지 않기 때문에 몇 년 있다가 주둔지를 옮기는 거죠. 계속 부대별로 주둔지를 옮기면서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렸잖아요. 전 세계를 다녀서 하나님께서 이런 로마 군인이 하나님 만나고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그들을 옮기시면서 그들이 선교사가 된 것이죠.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누고 좀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의 방법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영이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은 유익하게 못한다. 육은 무익하다. 다만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감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또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에게 영의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죽어가는 사람에게 수혈을 하면 그 피가 생명이어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거기에 내 영혼에 생명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영이 살아난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제는 영을 따라 살 수 있게 됐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성경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꿈과 환상과 예언을 통해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 목적은 꿈과 환상과 예언이 목적이 아니라 꿈과 환상과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는 한 70만 사는데 실제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65만, 67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두려움도 있어요. 교회 안에 3만 명, 4만 명이 있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내 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진정한 성도가 몇 명일까? 그것을 제가 수를 셀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겠어요. 주님 먼저 내가 진정한 거듭난 영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이 땅 제주도에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 죽은 영혼들 이제는 깨어날 수 있는 길 그것으로 꿈과 환상과 예언을 열어주세요. 저를 통해서도 열어주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열어주시고 이 교회 제주에는 460개의 교회를 통해서도 주님 열어주세요. 지난주에 제주 선교대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제주 선교대회를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대회를 할 때마다 하루 종일 비가 오다가 그때 안개가 걷히고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두 가지 아쉬움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것이 제주 선교대회지만 실제적으로는 CCC라는 선교단체의 집회 안에 제주도 교계가 같이 함께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주님, 이제는 제주도 교회가 연합하는 집회가 그렇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이 그런 집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제가 실제로 참 민망한 말이지만 그 집회를 계속 봤죠. 제 교회에서도 드리고 하루는 갔습니다. 마지막 날. 제일 은혜 받은 거는 딱 한 경우였어요. 북한 형제가 마지막 날 1분인가 2분 간증했어요. 그때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 형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북한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탈북했다. 한국으로 탈북했고 이제는 하나님이 미국으로 보내신다 그러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다고. 이 대한민국에 지금 평화와 통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보기엔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라고 한 말이 저에게 크게 바뀌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 형제가 대한민국의 남북한의 통일이나 평화의 무드는 다
돈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자원,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인력이 합쳐지면 한반도가 평화롭게 되고 잘 살게 될 것이다. 근데 그 형제가 이 말을 했어요. 사람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통일돼야지. 그 형제가 정말 저 형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제가 생각했어요. 정치인들이 통일하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을 살려야죠. 남북한이 통일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한 국가 두 체제가 되면 뭐 하겠습니까? 이름은 대한민국이고 두 체제가 되면 북한의 2,500만의 백성들은 똑같이 폭압과 억압과 우상숭배 가운데 계속 살아야 되는데, 그 형제의 말을 듣고 나서 제 마음이 되게 많이 찢어졌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이 땅 바뀔 수가 없어요. 정말 말 그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만나고 그들의 심령과 삶 안에 꿈과 환상과 예언을 통해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꿈과 환상과 예언을 통해 하나님 살아 계신 걸 경험하고 이 말씀을 읽고 배우니 이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이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그렇게 깨닫게 돼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깨닫게 돼서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좀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자신이 정말 내 영이 깨어난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 임하셔서 꿈과 환상과 예언이 제 삶과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아픈 사람이 치유받고 마귀에게 괴롭힘 당하는 영혼들이 해방되는 것을 주님 저를 통해서 주님 시작해 주세요. 이 교회를 통해서 시작해 주세요. 이 땅의 460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해 주세요. 하나님의 주님 영의 세계를 저에게, 교회에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열어주세요.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 나의 입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으로 적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나며 구원받고 내 영의 세계가 살아나고 열려서 하나님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교회의 영의 세계에 더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세계에 더 눈을 뜨게 해주시고 복음의 진리가 더 명확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경부성분들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하시고 성령님 다스려 주옵소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일어난 영혼들이 지혜를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쥐고 있고 붙잡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들이 깨지게 해주시고 불타지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죄와 음란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아버지의 분노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슬픔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 그것을 주님 빛을 비춰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으며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으며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붙잡고 계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죽음의 이경 가운데, 실패의 이경 가운데, 하나님 절망의 이경 가운데 얼마나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불신종과 우리의 미련함과 하나님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를 얼마나 붙잡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주 안에 있는 420개 교회들 안에 주님 성령의 일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세례를 주시며 꿈과 환상과 예언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며 진리가 전해지며 하나님의 복음의 글을 담는 아버지를 담는 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그 성령을 통해 주시는 꿈과 환상과 예언이 복음의 진리를 담는 그릇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교회 위에 이곳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주님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든 아니면 예수를 새롭게 알게 되었든 아니면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 이들에게까지도 주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영의 일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받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주에 있는 모든 사람 구원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 구원해 주시옵소서. 어느 누가 나보다 예수 믿은 나보다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이 구원하길 원치 않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진짜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삶 살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자신에게 주님 복음과 전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내 삶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고 내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는 삶 살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손길마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부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